온전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내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콩나물 시루를 보라. 콩나물 시루에 매일 물을 부으면 그 물이 그 시루에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설교도 마찬가지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수도 없는 말씀을 듣는데 사실 명확하게 기억나는 말씀이 없지만 우리의 신앙은 알게 모르게 쑥쑥 자란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견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신앙을, 내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나에게 깊은 영향을 준 그 말씀, 내 평생 기억하는 말씀이 몇 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여러분이 뭐 콩나물입니까? 쑥쑥 자라게. 그거 아니에요.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금을 던지는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든지 이 사람들 금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말씀 한 구절을 택해라 그러면 아마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거 다 내려두고 간 거 아닙니까? 대학 때도요, 강의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학교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나를 만든 그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대학에서 불문과를 전공을 하면서 불어 강의는 별로 많이 안 듣고요. 신학과 가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민경배 교수라는 양반이 나한테 내가 이 청강을 하는데 해주신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내 일생을 걸어가는데 큰 지표가 됐습니다. 그럼 뭐냐?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생 걸어가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흐지부지 됩니다, 신앙이. 가난한 성도들 있죠. 교회 안 나간다 하는 가난한 성도들. 목사한테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장로님이나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때는 자기 신앙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오라기 같이 남았던 믿음조차도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다 버리고 아예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고 어떻게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성도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왜 떠나느냐? 자기를 확실하게 붙들어준 말씀이 없으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끈 그 진리의 말씀, 그거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으면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실망하고 어려워도 나를 예수님 곁에 머물게 했던 그 말씀, 나를 이 교회에 머물게 했던 그 말씀, 불분명한 콩나물 신앙 붙들고 살지 말고 명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 붙들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문제의식이 없으면요, 부딪힘이 없습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참 기가 막히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잊어먹고 삽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인데, 영혼의 갈증이 적은 사람은요, 생명수 체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갈증이 있는 사람은 작은 종지기의 물이라도 그 한 모금 먹으면서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 말씀 붙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던져주는 은혜로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법 하나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너 아픈 데 많지? 근데 딱 하나 치료해 줄게. 딱 하나 치료해 줄게. 그러면 주님께서 나한테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신다고 제안을 하면 여러분은 어디를 고치겠습니까? 물론 암이라든지 뭐 이런 중차대한 질병에 걸려 있는 분들은 그거 고쳐달라고 하겠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딱 하나 고쳐준다고 제안했을 때에 저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를 딱 고쳐줄게 그러면 내 이 사지백체 중에 어느 부분을 치료받을까? 저는요, 눈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요? 정확한 눈이 있어야 진리 붙들 수 있고요, 정확한 눈이 있어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불투명해지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우리 신체 중에서 무척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눈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눈이 나쁘면 인생이 어두워진다. 예수님 말씀. 눈이 나쁘면 인생이 어두워진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둠컴컴할까?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여 내 눈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워서 인생이 어두워지고 실패한 인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말을 듣고 롯이요 요단 지역을 쫙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소돔이에요.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의 동산 같아. 두 번째, 물이 넉넉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여기서 살면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자기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기 눈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못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 본 것이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사람은 뭐만 봤느냐? 소돔이 멋진 것만 봤어요. 거기에 물이 넉넉하고 먹을 게 풍성한 것만 봤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지 못했어요. 뭐예요?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은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소돔을 심판합니다.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봤어요. 얼마나 못된 도시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요 비처럼 쏟아부어줬어요.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된 겁니다. 롯은 딸 둘과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 거하게 됐습니다. 왜 롯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자기 눈에 복된 장소로 보였어요. 그런데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짜로 복된 장소를 진짜로 복된 장소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눈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눈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어그러져요. 우리 눈이 잘 되면 내 인생은 은혜의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그때 한 맹인이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22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 사람은요, 눈 안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요,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깨끗하고 그게 아니고 옆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맹인이에요. 근데 이웃들이 이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친구 넷이 침상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치료받게 해준 것처럼 이 벳세다 사람들이 이 벳세다의 맹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밋밋하게 기록이 돼서 큰 감흥이 없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벳세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고쳐줄 것을 예수께 구했어요. 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했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요, 주님 앞에, 주님 이 사람은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은요 꼭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람 훌륭합니다. 이 사람 착합니다. 이 사람은 복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오히려 더 안달이 나가지고 주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사람 꼭 고쳐주세요. 보통은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경이 더 쓰이고 이상하게 애정이 더 가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맹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고쳐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간청하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 벳세다 사람과 맹인과의 관계처럼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에 참 우리가 성경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은요,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을 한 번에 치유하지 않았어요. 두 번에 나눠서 치료하셨습니다. 벳세다 맹인을 우리 주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또 치료해가지고 완벽하게 보입니다 하고 온전한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가 제 마음에 참 감동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안수 한 손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안수는 어떻게 했냐면 두 손으로 한 거예요. 두 손으로 탁.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한 손으로 그냥 안수하시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간절하게 안수하셔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의심합니다. 아니,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한 번에 안수하고 끝내시지 뭐하러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을까? 그 예수님 능력 부족한 거 아닙니까?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할 걸 꼭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눈으로 나와요. 눈. 첫 번째 안수할 때도 눈에다가 안수하셨고 두 번째 안수할 때도 눈에다가 안수했는데, 이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눈과 이 눈은 너무나 다른 눈이야. 아마 이 사람은요, 그 눈꺼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잘 안 떠지는 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이가 들면요, 이 눈에 이 근육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눈을 덮습니다. 잘 안 띄어져요. 그래갖고 요새 나이 드신 분들 여기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 꽤 많이 하는 거 내가 여럿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눈은 뭐냐면 옴마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눈꺼풀이라는 거예요. 눈꺼풀이 너무 덮여가지고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해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눈꺼풀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의 눈꺼풀도 주님 말씀 앞에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 같은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후천적인 맹인이었지 선천적인 맹인은 아니었어요. 왜요? 사람이 뭐고 나무가 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해서 나무 같은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여요. 어떤 교만한 정치가들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 돼지로 봅니다. 그 눈은 심각한 눈이에요. 주님이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목사가 목사로 보이고 성도가 성도로 보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보이는 게 온전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그런 의미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눈을 헬라어로 옵달무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친구는 이 시신경에도 문제가 있고 수정차에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또 안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완벽하게 치유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주님 앞에 2번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주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능력이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블레포라는 단계입니다. 디아블레포. 디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뭘 꿰뚫다라는 건, 블레포는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볼 수 있고 깊숙이 볼 수 있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까지 캐치해낼 수 있는 통찰로서의 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통찰의 능력을 가지니까 만물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보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시청의 단계로 봅니다. TV를 시청하지요. 그러니까 그 TV 시청, 왜 바보상자라고 그러냐? TV를 시청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남는 게 없어. 축적되는 게 없어. 이거 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긴 읽되 시청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 그냥 다 시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견문이에요. 견문. 시청남이 견문이에요. 어디 여행을 하고 오면은 유럽 시청기라고 합니까? 유럽 견문록을 쓰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좋구나 이러면서 하는 게 견문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치유는 그런 치유인데 통찰의 단계입니다. 진리에 깊숙이 들어가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눈이 뿌예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단계에서 디아블레포 딱 꿰뚫어 보면서 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보낸 게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거기에 스승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구원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악에서 건져주셨어.
내 죄악 가운데 사는데 악에서 건져주셨어. 그것으로 그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그치면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귀신이 밖에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오고 군대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맑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여기가 다른 데 돌아다닐 거 없어. 그래가지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오고 군대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주는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해야 될 일은 죄에서 건짐받는 데에 머물지 말고 천국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치유하셨는데 그냥 시청하는 단계로 머물고 견문하는 단계로 머물러서는 그 인생에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통찰하는 단계로 여러분을 확 바꿔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까지 불투명해.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더니 이 벳세다 맹인이 복받은 가장 탁월한 표현이 뭡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 사람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네. 저 사람은 내가 같이 가도 되겠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고 복 받겠네. 그 단계가 디아블레포의 단계입니다. 통찰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까지 밝아지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사명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까지 보이는 거예요. 왜 길을 가다가 그만두느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롯이 보였으면 지 눈이 안 보이면 아브라함에게라도 물어봐야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소돔은 아니야.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로 가라.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조카를 죽을 대로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눈이 어두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로 간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사명이 다시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나 이 길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 사명 뒤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길 가면 복 받는구나. 내가 이 길 가면 은혜 받겠구나. 내가 이 길 가면 실수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눈을 2번, 3번 안수하셔서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에 내 눈이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눈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디아블레포 통찰의 능력을 주셔서 어느 길이 진짜 사명의 길이며 어느 길이 진짜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을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눈이
온전한 치유를 통해 사명과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롯처럼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오니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내 눈을 2번 안수하시고 3번 안수하셔서 온전한 치유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소돔 같은 것을 선택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헤브론이나 부엘세바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온전케 하셔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 축복과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벳세다 맹인처럼 앞이 안 보이는 이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안수하셔서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